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복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BHI라는 성경 공부 교실에서 가르친 내용을 오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을 정말로 복을 줄 것입니다. 오늘 저의 놀라운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레위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한 문장이라고 여겨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너무나 훌륭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관해 어떤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를 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그 실체를 보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는 피를 통한 의롭게 됨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 흥분되는 이 구절을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레위기 14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아주 놀라운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에 무엇라 말하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가 빨리 히브리서 10장으로 가십시다. 이것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레위기 1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림자를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 수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1980년대에 제가 그림자를 넘어서 어떤 것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제가 시작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도 16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7절에 율법과 구약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정말로 제가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나저나 우리가 다시 레위기 14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계시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강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로부터 하나의 주요한 진리를, 주된 진리를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공부할 때 우리는 먼저 여기서 자연적인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 곳에 머물러 주세요. 이제 저는 신약 성경에서 어떤 성경 구절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보는 것보다 성경 구절을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볼 것인데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그림자를 보고 있고 그림자, 즉 자연스러운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자연적인 것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꺼리지 않으시면 제가 바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의 아이패드에 조금 문제가 있네요. 제가 고린도 전서 15장 4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먼저 성경에서 육적인 것, 즉 자연적인 것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더 깊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깊은 것은 그 자연적인 것 뒤에 숨어 있습니다. 다시 레위기 14장입니다. 나병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병은 부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진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로도 분리된 사람입니다. 죄인, 즉 죄 중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결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을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또한 문둥병은 분리를 의미하고 또한 사람들이 싫어함을 의미하고 심판을 의미합니다. 물론 죄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성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진영에서 나가 진찰해야 합니다.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는지 제사장은 진찰해야 합니다. 4절에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그리고 구원함을 얻고 발견하기 위해서 하루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는 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여기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은혜 베풀 날에 너에게 듣고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문둥병, 즉 나병은 한 과정에 의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이 부분을 볼 때는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하루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문둥병자는 하루 만에 깨끗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의 진영으로부터 먼저 구별되어야 되고 분리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 시간이 지나 제사장에 가는 등 이런 일정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하지만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이 하루는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미래의 복된 진리의 그림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처럼 구원은 하루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하루 만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는 과정은 하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결한 두 새는 한 마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다른 한 마리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한 마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백향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홍색실을 말합니다. 백향목, 즉 레바논의 백향목은 항상 십자가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전의 내부는 백향목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항상 성전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속 레위기 14장 4절을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색실입니다. 홍색실은 속죄를 상징합니다. 그나저나 히브리어 원어로 보자면 속죄를 나타내는 단어는 카팔입니다. 카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홍색실은 예수님의 보혈, 즉 덮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14장 4절에서 2마리의 정결한 새, 즉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새와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새입니다. 백향목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홍색실은 덮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나저나 우슬초는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발견됩니다. 여기서 우슬초는 이스라엘에서 발견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에 우리가 성벽을 보면은 그 성벽 안에 성벽에서 자라는 약간 식물 같은 겁니다. 성벽의 그 사이사이 듬성듬성 나타나 있는 식물이 우슬초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우슬초는 피와 물을 뿌리기 위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피나 물을 바르기 위해 이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2장 12절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분들은 민수기 19장 18절을 본다면 여기서도 물을 우슬초로 발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는 단순히 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물로써 깨끗하게 한다는 것도 나타냅니다. 민수기 19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이 점에서 우리는 물을 뿌림으로써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임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도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강력합니다. 그러면 우슬초가 무엇을 상징한다 했죠? 바로 믿음입니다. 우슬초는 항상 성경에서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슬초를 통해 피와 물을 바르는데 뿌리는데 사용했습니다. 다윗 왕 시편 51편 7절에는 그간 한 기도가 있는데 어떤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는 여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 깨끗함을 받나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준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다시 레위기 1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여기서 질그릇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여기서 질그릇 안에서 새 하나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두 가지 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백향목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홍색실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그리고 우슬초는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질그릇입니다.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7가지의 약간 계시적인 것들을 잘 살펴보세요. 2마리의 새,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예수님의 몸, 그리고 흐르는 물입니다. 이 7가지는 무엇을 의미하죠? 그리고 일단 흐르는 물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흐르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데 흐르는 물은 또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지실 때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드려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이러한 그림자와 신약의 실체를 볼 때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 예수님의 피를 드린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나눠드렸지만 예수님의 피는 7번 흘려지셨습니다. 신약에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의 피는 처음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흘려지셨고 그분의 땀이 피가 되셨죠. 거기서. 또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은 피 흘리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치고 예수님의 수염을 뽑았을 때 피가 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세 번째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예수님이 등에 채찍을 맞으셨을 때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두 손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6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발에 못이 박히셨을 때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을 때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늘로 가실 때 예수님께 그분의 피를 전달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서로 다른 곳에서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그분의 피를 가져갈 수 있도록 드린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즉 천국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가 예수님께 피를 전달해 드렸죠?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레위기 14장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그 다음으로는 제가 아주 강력한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구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7가지의 계시들을 봤습니다. 제가 6절을 레위기 14장 6절을 읽도록 하겠는데 저는 정말로 지금 이 순간 함성을 지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해서 제 자신을 지금 통제해야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이전에 우리는 첫 번째 새는 이미 죽었음을 5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새는 질그릇 안에서 죽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그 몸이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 안에서 새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질그릇 안에서 흐르는 물 위에 죽었는데 그것은 성경에 따라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새로운 산새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산새, 즉 부활을 나타내는 그 산새를 가져다가 그 새와 함께 십자가를 나타내는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이 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정말로 살아있는 새를 취해서 질그릇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피로 그 새를 적십니다. 제사장은 그 피에 살아있는 새를 찍습니다. 그리고 백향목도 함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홍색 실과 우슬초를 함께 그 피에 찍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그 물 위에 찍어 그 새로 하여금 그 다음에는 날아가도록 놓아줍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그리고 피, 그리고 믿음, 그것은 피에 적셔지고 그 다음 산새는 이제 풀어집니다. 녹아집니다. 제 말에 주의하세요. 집중하세요. 제가 다시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그 다음 제사장은 이 네 가지를 함께 피에 찍은 다음에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7번 뿌렸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피를 7번 흘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피를 뿌리고 그 나병 환자는 깨끗하다 선언하고 그 새는 날려보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깃털에 피가 묻어있는 이 새는 날아가면서 피를 그 나병 환자 위에 뿌리며 풀어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병 환자는 이미 그에게 7번 피가 뿌려짐을 당했습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죠. 또 7이라는 뜻은 완벽한 역사, 구원은 완벽하고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흘려진 그 피의 결과로서 그 나머지 살아있는 새는 그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한 부활로 여겨집니다. 그 날아가는 새를 통해 피는 그 새 날개에서 피는 뿌려집니다. 그렇게 날아가면서 그 나병 환자에게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 다음 제사장은 그가 정하다 하고 선언합니다.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를 이제 정하다 하고 선언할 때 그 새는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새는 날아가면서 그 나병 환자를 의롭다 합니다. 이것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이 장면은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병 환자는 이제 깨끗하다고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났던 일입니다. 제가 아주 놀랍다고 여기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께 읽어주길 원합니다. 제가 빠르게 레위기 1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깨끗하다고 선언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다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속죄의 날에 관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6장의 장면은 레위기 14장의 계시와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은 레위기 16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여기서 이 장면에서 이제 속죄 날에 대해, 속죄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6장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여러분 아까 두 마리의 새를 기억하시죠?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새, 또 하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새 기억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2마리의 염소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염소에서 아주 강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일의 날에는 대제사장이 2마리의 염소를 선택합니다. 한 마리는 특별한 의식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한 마리의 염소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염소의 피를 분향단에 뿌리고, 또 그 피를 성막의 성소에 뿌리고, 제가 방금 읽은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대제사장은 이제 살아있는 염소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은 레위기 16장 21절로부터 시작합니다. 레위기 16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말씀은 아주 놀랍습니다. 먼저 처음에 첫 번째로 죽은 염소가 나타내는 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서 그분의 삶을 내어드린 예수님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죄제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제사장은 이제 나머지 살아있는 염소에게 가서 그 염소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고백함으로써 그 염소에게 담당시킵니다. 온 이스라엘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후 염소는 사막으로 내보내집니다. 염소는 온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했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장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귀하신 주님, 우리의 예수님의 일을 나타냅니다. 죽임을 당한 염소에서는 먼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그 첫 번째 염소의 피는 분향단에 발라졌고 또 성소에도 발라졌습니다. 두 번째 염소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무게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책감도 담당하셔서 모두 가지고 가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 14장과 이 16장을 볼 때 한 마리의 새는 죽임을 당하고 또 한 마리의 새는 놓아짐을 봐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또 16장의 염소 한 마리는 죽임을 당했고 또 한 마리는 풀어졌습니다. 그 죄를 담당한 염소가 놓아진 것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 버리고 영원히 기억되지 않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맞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한 마음의 이해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5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합쳐집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산 염소가 죄를 전가받고 광야로 내보내진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죄는 더 이상 기억되지 않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시편에는 시편 103편을 볼 건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합쳐집니다. 13절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었어도 전에는 레위기랑 연관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주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저의 친구 짐 포인터 씨가 이 점에 대해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남과 북은 한 곳에서 만나지만 동과 서는 만나지 않는다고 저에게 말해 줬습니다. 체드 씨 놀랍죠? 남과 북은 만납니다. 하지만 동과 서는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 동과 서가 만나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남과 북은 적도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지구는 적도에서 갈라집니다. 하지만 동과 서가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즉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부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두 손을 드실까요?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마치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떠나버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염소를 찾을 길이 다시 없습니다. 그는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베드로 전서에서 이 점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이미 가져가셨으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죄를 발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제 마태복음 8장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모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주 제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저는 이러한 놀라운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금만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음미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복되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레위기 16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번으로 이제 이 16장이 끝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엄청 놀라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에 대해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말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레위기 14장과 16장을 통해 아름다운 예수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속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는 더 이상 기억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100만 번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아주 잠시 동안 여러분과 미가야 7장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잠깐 동안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 7장. 구약 성경 중에서 저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코리텐붐 여사가 종종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표지판을 세워놨습니다. 더 이상 낚시하지 마시오. 제가 저번에 마귀를 이기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마귀를 이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에서 누가복음 22장의 장면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자마자 바로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아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오늘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대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하려고 요구했기 때문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중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의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립되고 더 강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14장과 16장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큰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일에 씨앗을 심으라고 요청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씨앗을 심기를 요청합니다. 제가 오늘 한 가르침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성경 학교에서 제가 가르치는 내용을 여기서 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에 씨앗을 심으라고 오늘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시대 중에서 제일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위험들을 오늘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들을 통해 세계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붕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그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미국에서 일어났던 은행의 그 붕괴 사태를 한번 보세요. 이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씨앗을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순종하는 자의 형통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편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러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수년 전에 오럴 러버츠 목사님이 저와 함께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제가 당신에게 아들을 대함같이 말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목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네, 그럼 베니인 목사님은 오늘날 씨앗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왜 수학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에게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구절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주라고 몇 번 말했으며 또 받는 것에 대해 몇 번 말했습니까? 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손가락으로 잡고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7번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희에게, 두 번째 줄 것이니, 세 번째 후이되어, 네 번째 누르고, 다섯 번째 흔들어, 여섯 번째 넘치도록, 일곱 번째 안겨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7번 말씀하신 것은 씨앗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수확에 집중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씨앗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수확을 기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수확을 요청하세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저에게 이 점을 말씀하셨을 때 저는 완전히 변화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주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수확에 집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구체적으로 무슨 수확을 기대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직 다 집을 못한 집값을 수확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심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 집의 집값을 갚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 한 남자가 저에게 와서 수표를 주더니 저의 집값을 모조리 갚아주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수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그들이 씨앗을 심을 때 그들에게 수확을 주옵소서. 지금 그들이 수확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수확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수확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제 수확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그리고 정확히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믿고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이제 지켜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에 뜨는 것으로 씨앗을 심으실 수 있고 또 주님께 수확으로 인해 찬양을 드리세요.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세요. 내일은 또 놀라운 가르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